오늘 시편 31편 말씀 묵상 모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묵상 모임으로 저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막막하고 좀 모르겠는 그런 마음들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께 배우고 함께 마음에 나누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 믿음이 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부분이고요. 저 그리고 보성 형제님, 지원 형제님, 시연 자매님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양식, 시편 31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비방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그분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조 1에서 5절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간구 6에서 8절 신뢰 확신 9에서 13절 탄원 14에서 18절 신뢰 확신과 간구 19에서 22절 찬양 23에서 24절 권면 3 내용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간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래서 5절은 시인의 강구다. 시인은 야훼께로 몸을 피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소를 도피처로 삼았다는 암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기도 하다. 그는 단순히 부끄러움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진실과 의로움이 공적으로 입증되기를 원한다. 시인은 하나님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간구한다. 바위와 산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을 상징한다.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명예 곧 이름과도 관련이 있다. 시인은 적들이 계획적인 음보를 꾸며 무고한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을 비밀이 친 그물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에서 부탁하다는 맡기다라는 의미다. 이 단어는 상업에서 가져온 은유다.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타인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 있다. 이처럼 맡기는 행위는 완전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5절의 고백은 단념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야훼께 맡기는 절대적 신뢰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야훼는 기도자의 생명 지킴이가 되신다. 5절 말미에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확신의 완료형으로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미리 앞당겨 고백하는 것이다. 2. 신뢰 확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고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다.
앞단락에서 야외께 간구했던 시인은 6절에서 8절에 이르러 그분을 향한 신뢰를 드러낸다. 시인은 덧없는 우상들, 곧 허탄한 거짓을 섬기는 자들이 미워하고 오직 야외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시인이 괴로움을 겪는 모습을 보시고 그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인을 원수의 수중, 곧 원수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구원의 장소에 우뚝 세우셨다. 시인의 확신은 이런 과거의 구원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3번 탄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9에서 13절에 이르면 실내의 분위기가 갑자기 탄원으로 바뀐다. 이 단락에서는 시인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9에서 10절은 시인이 겪은 육체적인 고통을 묘사하며 11에서 13절은 사회로부터 당한 배척을 진술한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과 불행을 겪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결과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곤 했다. 이런 인식은 욥의 탄식에도 잘 드러난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집에 머문,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시인은 육체적이나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자신이 눈과 영혼과 몸의 쇠약함, 기력과 뼈의 쇠약함, 연수들의 경멸, 이웃의 조롱과 친구들의 냉대, 사람들의 외면, 사회적 무시와 소외, 살인, 모의 등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 매우 상세히 아뢰고 또 단언한다. 4. 신뢰 확신과 강구.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14에서 18절은 다시 시인의 신뢰 고백과 간구로 전환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너는 내 백성이라는 야훼의 진수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는 신뢰와 확신의 표현이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번역된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때들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가 된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간구를 이어나간다. 그는 하나님께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인애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악인들의 죽음을 귀환하면서 그들의 입을 봉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한다. 5번 찬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도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19에서 22절은 찬양의 형식을 통해 시인이 야훼께 받은 구원의 응답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 곧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실 엄청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그분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장막에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와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시인은 놀라운 인애를 보여주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찬양한다. 6. 권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23에서 24절은 신앙 공동체를 향한 시인의 마지막 권면이다. 시인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한다. 이 시는 신실한 자를 반드시 지키시며 오만한 자를 가차없이 벌주시는 주님의 이중 역사를 상기시킨다. 또한 이 시는 야훼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 곧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당부하며 막을 내린다. 이 시는 물 위로 떠올랐다가도 다시 물속에 잠기는 인생이 부침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응시하게 한다. 우리와 야외 하나님 사이의 관계 역시 이런 인생의 논합지와 연동하여 업앤다운을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시편 31편의 시인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우리 인생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분 안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지킴이가 되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진정한 삶의 힘이다. 네, 그러면 한 5분 정도 보고, 읽은 순서대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그럼 먼저 나누고, 그리고 보성 형제님, 지원 형제님, 시연 자매님,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일단 293페이지 좀 윗부분에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타인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음, 제가 음, 짧게라도 음, 마음에 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뭔가 막 막연하게 외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아,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음, 뭔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올 것이라기보다도 뭔가 이 어떤 마음을, 믿음으로 좀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런, 음, 저도 뭔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그리고 298페이지에 그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뭔가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부분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저도 말다툼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 충분히 뭔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막 들면서 음,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막 말하고 싶은지도 막 생각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어, 그럴 때 이제 이게 뭔가 방해라는 거를 생각하고 뭔가 그렇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말다툼에서 좀 벗어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뭔가 좀 마음에 그런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말다툼에서는 좀 멀어진 마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음, 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 메시지에, 시편 31편의 시인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것도 있고, 그 위에 그 인생과 하나님의 관계가 업앤다운을 반복하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음, 상황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음,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업다운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 일상 막 지내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아,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너무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계속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욥기 말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수요 기도에 들어가는 곳도 욥기 말씀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가 단순히 이제 뭐 횟수만 이렇게 늘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점점 더 깊이가 좀 깊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 6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조금 구체적인 기도는 이런 건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이제, 음, 뭔가 내 어떤 삶의 문제들을 요약 정리해서 하나님께 딱, 뭐랄까, 뭐, 그, 뭔가 이제 요구사항 적듯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이제 아-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그 내용적인 풍성함과 이런 것들이 좀, 음, 되게 좀 눈에 좀 더 이제 마음, 눈에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시편 말씀도 그렇고, 정말 이제, 어, 정말 성경책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보면은 그냥 이제 기도를 단순히 뭐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원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끝내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것들 어떤 감정의 기복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살려서 살아 정말 행동감 있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 그마저도 이제 아무래도 글로 쓴 그 책의 형식이다 보니까 아마 그 와중에도 생략된 것도 많을 텐데 정말 그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직 제가 부족하다. 제 기도의 어떤 깊이에 대해서 요즘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음, 정말 마음이 또 불안하고 또 일이 앞에 있을수록 하나님과 시간을 줄이지 않고 기도를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95페이지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서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우선 하나님 기도 드릴 때 먼저 기도해야 할 게 현재 알고 있는 상황,
또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을 정말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바로 이어지는 297페이지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까 다현자매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아뢰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목사님이 말씀 때 또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겠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도가 마냥 현실만을 아뢰고 그 현실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라면은 사실 그거는 좀 구체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한탄에서 끝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한탄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 말처럼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뭐 내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 신실하시고 또 음,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봤고요. 요즘 그런 기도가 예, 저에게 너무나 부족했었었는데 이제 오늘 알게 된 것처럼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였습니다. 저는 좀 긴데, 어, 293페이지에 보면은, 음, 잠시만요. 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못 찾겠어가지고, 써놨는데 못 찾겠어서, 다른 거 할게요. 294페이지에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298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19절에서 2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피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써있고 맨 마지막에 300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뭐 하지만 시편 31편의 시인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요새 그 아르바이트를 보려고 준비를 하면서 면접을 계속 지원도 하고, 오늘 면접을 하나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내일도 면접을 하나 보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딱 면접을 준비를 내가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딱 글로 가더라고요. 근데 음, 원래 오늘 제일 보고 싶어 했던 면접하고 다른 곳에 있는 면접이 타임이 달라요. 하나는 주말에 보는 거고 하나는 평일에 보는 건데
좀, 뭐랄까, 그 둘의 조건이 되게 달랐거든요. 하나는 그냥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고, 하나는 되게 좀 저한테 맞춰져 있는, 그래서 좀 많이 좋은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붙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은 그게 또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오늘 보건증 발급받으러 나가야 돼서 이제 나가는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그런 조건이라든지 뭐 돈을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뭐 내가 시간을 그 사람이랑 얼마나 조율을 할 수 있고 뭐 내가 사는 데서 얼마나 가깝고 그런 조건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나한테 맞춰진 조건이 아니라 그 내가 알바하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장님이라든지 내가 뭐 손님들이라든지 그런 손님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 더 마음을 좀 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매너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면접을 딱 하나 보고 오니까 되게 엄청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또 내일 또 면접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게 제가 이제 지금 마음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게 방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나 뭐 이런 거를 제가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장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 좀 보면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분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진정한 삶의 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좀 그런 결과가 뭐 제가 원하는 대로 꼭 나오지 않더라도, 결과가 좋거나 안 좋거나에 상관없이 그 과정에 있어서 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거는 아닌데, 좀 뭔가 더 친밀하게 좀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 하나님이랑 더 친밀한 교제가 있고, 더 깊게 이렇게 하나님이랑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좀 더 들었던 생각 나누고 싶어가지고 더 나누면은, 우리가 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막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거 같이 나눠줘서 요즘 제 기도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뭔가 음, 잘 지내다가 뭔가 일상의 사역 이런 거구나 하고 잘 배우고 잘 지내다가 그럼 이제 다시 뭔가 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약간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뭐 문제를 붙잡고 저한테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논문 연구 주제를 이제 또 막 찾아야 되는 시기 또 오고 그런 수업을 이제 듣게 되어서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조급한 마음이 다시 생기고 막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제 정직하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그런 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게 참 저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업앤다운의 패턴 같은 거라고 이번에도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잘 지내다가, 이제, 그럼 이 문제는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리고 약간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 지내다가, 음,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면 되나? 하는 뭔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손을 이제는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뭔가 또 급한 마음으로 다시 문제에 달려들 때, 그게 방해의 마음이인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막 점점 문제에 빠져들다가, 너무 이제, 너무 기도가 다운됐구나, 막 이런 거를 뭐 묵상 모임이나 아니면은 수요 기도회 이런 거에서 배우면서 막 다시 믿음으로 대응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뭔가 일상은 잘 마음도 잘 지키고 있고 주어진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작 뭔가 원하는 뭐 연구 주제를 찾는다거나 하는 건 전혀 단서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하면서 막 머릿속에 드는 그냥 그 생각들을 액션 취하고 이랬었는데, 뭔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될 때까지 기도로 계속 문제를 다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음,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그런 어떤 막막함이나 안 좋은 마음들로 또 다시 문제를 붙잡고 하는 것 같아서, 막 그 안 좋은 그런 생각이나 마음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조금 했었던 것 같고, 계속 그런 기도가 많이 사실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제 기도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성 형제님이 기도하시고,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각자 삶의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우리 기도가, 점점, 힘을 얻고, 음, 말씀에 어떤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 문제에 대처하고, 또, 음,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